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65절 말씀부터 8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5절 말씀부터 8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본문 말씀 67절과 71절 말씀,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말씀 중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유익으로 보는 이 신앙의 눈, 이것이 시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고난이 유익인가라는,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아야 되고,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벌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난이고 고통이고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난을 될 수 있으면 멀리 피하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정말 나를 그릇 행하였다가 이제는 바르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겠습니까? 그저 피해 지나가고 싶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그리고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것으로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는데,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고난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말은 고난당한 그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 유익이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귀한 통로로 이 고난을 이용하셨구나, 그렇게 본다면 고난조차도 유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절망이고 그건 정말 저주고 그건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고난은 정말 유익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귀중함,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그 일상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인정하고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날려버리고 나서 가장 낮은 자리, 스스로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런 돼지 치는 자리에까지 내려갔을 때, 그리고 돼지가 먹는 것보다도 더 이제 나쁜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에 그 고난을 이제 만났을 때 이 아들의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한두 명도 아닌데 나는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아버지의 소중함,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집의 풍성한 그 은혜, 일상적으로 맨날 호흡하듯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간직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집 나갔던 아들에게 있어서의 그 돼지 먹이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아버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재난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므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고난조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된 자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당함으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고난 당함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교만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79절 말씀, 78절 말씀, 85절 말씀 계속해서 교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했고,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85절에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저들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87절입니다.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즉 교만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또는 엎어뜨리려고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이제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짓을 만들고 그리고 웅덩이를 파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듭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의지가 겸손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심령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제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교만을 꺾고 이겨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악한 세상, 정말 사악한 세상, 거짓이 판치며 사람을 모든 자유에서부터 억압하는 이런 모든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교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 의지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만의 반대,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겸손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니 76절 말씀에 보면 구하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리고 8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는, 아주 갈급해하는 그런 갈급한 목마른 사슴의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는 믿음,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믿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함으로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 신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께 구원을 사모함으로 내 눈이 피곤하였나이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데 눈이 뚫어져라, 눈이 아플 정도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꼭 서물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힘과 용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교만을 꺾고 우리는 오직 말씀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향하듯이 우리의 구원을 사모함으로 눈이 피곤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며 기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